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흩어져 있던 저희들을 주의 거룩한 성소로 향해서 모이게 하시고 저희들이 한뜻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저희들이 늘 듣사옵니다. 그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지키지도 못하고 반대로 가는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또 새로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성령이 저희들을 감동하셔서 말씀의 순종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늘 찬양대 위에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큰 신령한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주제의 성구는 자유입니다.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아멘. 이 자유라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정치적으로나 혹은 종교적으로 뜻이 깊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말씀에 나타난 대로 신앙 중심한 자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앙에 따라서 자유를 말한다면서 예화가 조금 세속적입니다만은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흑인 한 사람이 자기 주인 집을 뛰쳐나와서 북쪽으로 항해해서 도망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그 종이라는 것은 재산이나 같은데, 그래서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종을 체포해 가지고 법정에다가 넘겼습니다. 그 법정에 넘긴데 제가 그대로 옮기지는 못하지만은 판사가 그 흑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이 너무 일을 고되게 시키던가, 그래서 도망을 쳐서 여기까지 왔는가? 아닙니다. 그렇게 지나치게 고역을 시키지 않습니다. 음식이 나쁘던가, 주는 음식이 나쁘던가? 아닙니다. 주인이 잡숫는 식사를 주십니다. 잠자리가 나쁘던가? 아닙니다. 주인과 똑같은 스프링이 달린 그런 침대에 잠을 자고 잠도 편히 지낼 수 있습니다. 도망갈 것이 없는데, 도망할 이유가 없는데 종은 말하기를 자유, 잘 먹고 잘 살고 풍요한 생활을 이루어도 자유가 없는 것, 자유 없는 것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망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75년도 월남이 공산화되고 공산주의 국가가 수립될 때에 월남민들이 배를 타고 5대 양육대주를 누비듯이 그렇게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 사람들 보드 피플, 배 타고 도망질하는 사람 자유를 얻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누가 영접해 줍니까? 우리나라는 상당히 인심이 좋아서 많이 영접을 했습니다마는 태국에 이 보드 피플이 상륙하려고 할 때 경찰들이 와서 모두 전부 다 쏘아서 죽인 얘기가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자유. 이 자유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북한에서 남쪽을 향해 가지고 월남에 오는 사람들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죽나 사나 생사를 걸고 넘어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여러 번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만일 6.25 때 적화가 되었더라면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유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의 중심은 그런 정치적인 자유, 우리 일반적인 생활의 자유도 절실히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자유는 신앙의 자유, 영생에 이어지는 자유, 멸망에서 구원에 이를 그런 자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무지로부터 자유, 둘째로는 죄로부터 자유, 그리고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받아십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먹는 거 제일 첫째로 갑니다. 먹는 거. 여러분들이 하루에 3끼 중에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굶으면 그거는 대단히 힘든 일이긴 뭐예요.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신앙의 자유를 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신앙의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번 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 들은 얘기지만은 한국 사람은 니네 할 것 없이 선비 사상이 있답니다. 선비. 노동도 노동이지만은 공부해가 출세하는 것, 양반 사상, 선비 사상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공부 그런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못 배우면 내중에 그 사람이 자라나서 이 사회에 나가면 아는 사람의 종이 됩니다. 그것은 무지의 종이라고 합니다. 모르니 우야합니까? 아이들 어머니가 해차리를 갈겨가면서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열성을 부리고 격려를 하고 하지만은 들으면 강해지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과거를 보고
과거를 보러 가지고 장원급제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리나무를 보고 절을 너부시 하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나무를 보고 절하십니까? 하는 말이 우리 아버님이 저 해초리를 해서 나를 해초리를 갈겨서 공부하라고 해서 오늘의 장원급제를 했느라고 그렇게 진행 과거의 배움에 대한 일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못 배우면 왜 됩니까? 못 배우면 기술이라도 배워야 되지요. 또 배워야 또 원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성경에 가르친 진리의 말씀도 이 고귀한 자유, 이 자유를 얻는 데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번 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성경이에요. 특히 성경 중에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복음, 이 8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중요한 동기는 음행하다가 잡힌 여인이 현장범으로 돌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보고 그 죄를 짓다가 끌려오는 여인을 붙들고 한 손에는 돌을 들고 하는 말이 모세의 율법에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쳐라. 죄 없는 사람이 쳐라고 할 때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또라를 배우는 백성들로서 그래도 양심적이어서 돌을 내 던지고 다 물러갔을 때 예수님이 여인을 보고 누가 너에게 죄를 주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죄를 주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한번 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행치 아니하고 아주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하셨지요.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두움에 행치 아니하고 빛 가운데 다닌다는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교가 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 끝까지 들어봅시다. 어떤 청년이 결혼을 해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되어서요. 아침 9시, 저녁 5시에 아주 착실한 공무원으로서 출퇴근을 잘 하는데 그렇게 사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뭔가 좀 돌팔구를 찾고자 하는데 동료 한 사람이 자기를 이끌고 아주 바로 듣고 갔습니다. 반대를 했지만은 술 한 잔, 두 잔, 또 미혹이 돼가지고 심지어 여자까지 가까이 하게 됐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중에 술과 여자의 깊이 그만 젖어 들어서 헤어나오기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 같은 직장에 있는 동료 기독교 신자가 예수 믿으라고 권면했습니다.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라고 하니까 그러지 하고 참 교회에 이끌려 나오듯이 한두 번 나오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또한 마치고 나서는 성경 연구반에다가 성경도 배우고 하는 중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자기가 벗어날 수 없는 술, 주정, 또 이성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서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그게 자유의 시작이고 자유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를 얻는다 했습니다. 시편 19편 13절에 주의 종으로 고금죄를 짓지 말게 하사, 다 같이 받아보세요.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죄는 권세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 권세가 있고 알아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죄는 다스리는 힘이 있어요. 다스리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로 하여금 죄가 나를 다스릴 수 없게 하옵소서. 아편 먹는 사람 보고 끊으라 하면 끊어집니까? 술 주정꾼이 끊으라 하면 끊어집니까? 성적으로 타락된 사람 끊으라 하면 끊어집니까? 죄가 다윗도 그런 경험을 겪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 기도가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 힘으로 될 수 없는 줄 알고 회개하고 주께 부르짖었더니 난생 처음으로 그럴 수 없는 마음의 기쁨과 감격을 얻었습니다. 중생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자기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여 죄가 받으시오. 주여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얘기 하나 더 합시다. 중공에서 넘어온 한 부인이 어떤 선교사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의 얘기입니다. 선교사가 부인 보고 부인 중공에 있을 때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보는 자유를 얻은 적이 있습니까? 부인은 아니요. 해방 후에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일이 없습니다. 부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를 얻은 적이 있나요? 부인은 해방 후에 성경을 읽은 자유를 얻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공에서는 예배 드릴 자유도 없고 성경 읽을 자유도 없는데 부인은 해방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군요.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이 들어가서 점령한 지역을 해방지구라고 합니다. 해방은 자유와 같이 통하는 말인데 예배도 볼 수 없고 성경도 읽을 수 없다면 그것은 해방이 아니고 속박이지요. 해방이 아니고 구속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속박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죄에서 시달리는 자리에서, 그리고 정치적으로 얻어지는 그런 자유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방이라는 것이 자유와 같은 뜻인데 해방이라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 그거는 구속입니다. 사람을 얽매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대화를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가 강단에 서서 가끔 성경을 백독을 읽어보세요. 그런지 신약 성경이라도 100부를 읽어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 그거는 받아본 사람만이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번 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냥 진리가 아니에요. 읽어야 돼요. 연구를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가정에 주석책 한 집은 갖다 놓고
성경 이러다가 잘 모르는 데 있거든. 주석책을 펴서 읽고 깨닫고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힘입어. 한번 합시다. 성령을 힘입어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믿습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복되는 말씀인 것 같지만은 한 번 더 두 번 죄로부터 자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무슨 자유인가? 정치적인 자유도 의미가 있겠고 자유는 종류가 많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자유는 죄에서부터 자유. 예수께서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다스리고 지배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사로잡히면은 그거는 아주 벗어나기 힘든 그런 일이 되기도 합니다. 죄는 지배하는 능력,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을 때, 예수 믿고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은혜를 체험할 때 주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이 예화가 좀 맞을런지 안 맞을런지 그렇습니다. 이태리의 범죄심리학자 롬브로조라는 범죄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글을 하나 소개합니다. 그 롬브로조라는 사람은 쓴 그 범죄자의 섭리라는 글입니다. 이 사람의 주장인즉 살인죄를 범한 사람은 대개로 경찰서 앞에나 아니면은 범행 현장에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그는 예를 들기를 사양하는 사람은 사슴을 만나서 총을 쏘았는데 정통으로 맞지 못해서 도망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냥꾼은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슴이 총 맞았던 자리에 서 있으면 사슴은 한 바퀴 빙 돌아서 총 맞은 자리에 와서 쓰러집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도 크고 적은 것을 가릴 것 없이 항상 그 심리가 불안하고 대개 보면은 범죄한 장소, 경찰서 정문에서 잡히는 예가 많습니다. 죄를 범하면은 그 죄에 대한 그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이끌리는 힘을 느낍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범죄하던 현장에서 체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죄는 다스리는 힘이 있다. 한 번 더 말합니다. 예수께서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함을 얻으리라.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항상 그 죄가 따라오는데 항상 그 죄에 맴돈다. 그 대단히 곤란하고 고통스럽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한 번 더 깊이 타락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자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 안 믿는 사람보다도 신자가 죄를 지으면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옆에 가까이 선 느낌을 갖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가까이 서면은 심판하시기 위해서도 뜻이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심판보다도 용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사오니, 한번 합시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사오니. 죄를 사하시는 분은 신부도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무슨 벽을 보고 앉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주께서 사유하심은 주께 있나이다. 주께 있는데 와서 그냥
하지 말고 이논해라.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다 같이 받읍시다.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믿습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인원하면, 즉시 인원하면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같이 하여 주시리라 하시는 순간 여러분의 무거운 그 죄의 짐이 홀랑 동이 서에서 먼같이 옮겨지는 자유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한번 부릅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지 걷고 보니 슬픈 많음 이 세상도 응육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끝을 맺습니다. 8장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라. 큰 대갓집에 종의 아들하고 주인의 아들이 같이 큽니다. 어느 정도 자라나면 그 많은 재산을 상속하는 사람은 주인의 아들이 상속받습니다. 종은 또 다시 팔려가든지 안 그러면 종살이 하든지 그러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같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리라.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한번 합시다.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믿어집니까? 아들은 믿지. 아들은 믿지. 종은 안 믿는다. 종은 죄의 침에 눌려가지고 그 고만 고생스러운 삶에서 딴 생각할 수 없고, 종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얻은 사람은 자유만 누리지 말고 자유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자유 없는 사람에게 자유를 전하라. 두 가지입니다. 자유를 얻었으면은 자기에게만 가지고 있지 말고 자유 없어 죄의 짐을 지고 그 무거운 짐 속에서 깔아앉아가는 불행한 영혼에게 이 자유를 전해야 됩니다. 제가 또 결론을 맺으면서 몇 마디 예화를 하나 듭니다. 예수 믿으면 믿음에서 무지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자유를 얻은 사람은 죄의 종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자유를 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타고난 은사나 성령을 받아서 얻은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 자유를 전에 은사가 필요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아서 얻은 은사, 천품적으로 얻은 은사가 있어요. 우리 찬양대에도 노래를 배울 때에 아주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잘하는 분도 있지만은 천품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를 가졌으면 혼자 가졌지 말고 은사를 나누어주면서 자유를 전하라 이게.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 청년을 보고 그래 하는 말이 주일학교 좀
교사 성생이 되어서 가르쳐 보시지요. 나는 은사가 없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없습니다. 없다고 하나님이 그래 말합니까? 그런 음성은 들은 적은 없지만은 경험이 없습니다. 당신 속에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줄 당시 왜 아노? 없는 줄 또 어떻게 아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제일 귀한 은사가 뭔가 하면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찬양도 귀하고 봉사도 귀하고 섬기는 것도 귀하고 다 귀하지만은 한 사람이든지 두 사람이든지 앉혀놓고 성경을 진지하게 가르쳐서 그분이 은혜를 받아서 할렐루야 할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쳐야 그 은사가 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듣고만 끝내지 말고 내게 뭔가 주님이 주신 은사가 이러한 것이 있는데 섬겨야지. 자유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전하는 자유의 용사, 자유의 사람, 그렇게 해서 이 신령한 운동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얻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가서 머물겠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깊이 박혀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는 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고 진리의 자유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유인이 되어서 내 영혼이 연청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놀라운 자유를 얻은 이후에 이웃에게 이 자유를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